참 깁니다. 저도 읽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았을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설교는 짧습니다. 난 말씀은 더욱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전해 보니까요, 이건 팩트, 우리가 하면 임팩트, 뭐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현실은 팩트,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결과는 임팩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모델을 정하면 그 다음부터 길거리에 그 모델, 그 차가 많아져요.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슝슝 지나다녔는데 평상시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내가 그곳에 마음을 딱 두는 순간부터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집중의 법칙이라고 해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곳에 에너지가 이렇게 몰리는 겁니다. 그게 강하게 부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 에너지 집중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부분에 에너지가 몰리는 겁니다. 오늘 주부에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삽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교육자들이 아침에 이걸 넣는데요. 교육자들이 이거를 넣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 자기 부서께 맨 앞에 오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부 전사님은 초등부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초등부 사역만 보이고, 청소년부 청소년부대로, 또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자기 사역에 관심이 있으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에 집중하며 바라본 결과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리를 걸은 사람이 두 분이시죠.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 저도 주께 가겠나이다, 물 위를 걷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언제 물 위를 걷게 됩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집중하여 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그 바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찰랑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물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을 바라보고 물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물속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내 에너지를 집중하면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에너지가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환경, 좌절시키는 형편을 바라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많아도 그 사람은 안 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형편이 조금 안 좋아도 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좀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오냐면 담대함이 나와요. 왜 담대함이 나오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의 한 획을 쫙 그었던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안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체력이 좋아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역경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그들을 위대하게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혹시 우리가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몰입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실패 쓴잔을 마신 분이 계세요?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럼 그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 좀 더 잘 들으십시오. 한순간의 실수로 흔들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바라보면 그 흔들거리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균형을 맞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여호사밧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위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튼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군데군데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사람이 노년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오직 주님에게로 자기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번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실수하고 어떤 사람은 10번 해서 한 5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는 한다고요, 다. 근데 이 실수란 녀석이 진짜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9번을 잘했어도 한 번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한 번의 실수가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저나 여러분 전부 다 시한폭탄 하나씩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 실수란 녀석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실수하면 같이 터집니다. 지난 주간에 그 광역버스 사고 난 거를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참혹한 인생을 맞게 되는구나, 이런 걸 봅니다. 나만 조심한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세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실수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었던 여호사밧을 통해서 좀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수업이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다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흔들거립니다. 여호사밧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그가 느꼈던 감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감정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그게 죄의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으나 그 두려움이란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다른 곳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어떤 상황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 주인이 내 하나님, 내 여호와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그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님 바라보기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혹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나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인정할 때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냐고 가면을 딱 쓰고 강한 척 버티면,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를 도우실 수 없지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난 척하고 싶으시면 그냥 사람 앞에서 조금만 하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강함을 높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그러니까 에돔이란 나라요, 이 3국이 연합해서 엔게디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게 시킨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두려우니 이런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엔게디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1시간 정도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하루만 지나면 이제 이 침략자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25절 이하에 보면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하다가 전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데만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침략군을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럴 때요,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믿을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 주님만 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지요. 그럼 여호사밧의 기도도 그런 최후의 수단, 마지막 보루였을까요? 그럼 여호사밧은요,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6번째 왕을 다뤄보고 있는데,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사라는 왕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군대도 괜찮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싸워보면 뭐 영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자기가 가진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님, 다른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최초의 선택으로 잡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스탠리 게일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으로 그의 기도는 반사적 반응이었다. 그럼 반사적 반응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툭 치면 곧바로 이 반응이 딱 오는 거 있죠. 그게 반사죠.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 반사적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 가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초의 대책이어야 한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되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호사밧의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 모임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셀에서 모여서 불필요한 논쟁하지 마시고, 세상 풍속이나 정치적인 얘기나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셀 가족의 기도 카드 이게 있죠. 이런 이게 왜 드린 거냐면, 이 안에 열어보면은 누구누구의 기도하고 빈칸이 있어요. 요번 없어요? 밖에 가면 다 꽂혀 있습니다. 예. 왜 없는 주보를 받으셨네 이렇게 또. 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안에 열어보면은 누구누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셀 가족의 기도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수요일에 우리가 연합 셀 모임으로 모이고
그리고 이제 방학 한 달 동안 방학이 들어가는데 좀 방학 들어가면 잘 안 만나게 되잖아요. 바쁘시고 휴가도 가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카드를 펴놓고 우리의 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유치부에 이제 내려가 있는데 우리 그 안소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이가 아주 예민해요. 유치부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주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3층에 문만 이 유치부의 실에 가까이만 가면은 울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안소영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셀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부터 유치부에 적응하고 유치부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좀 미리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부터, 지난주는 딱 가서 유모차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저께 제가 여름 성경학교 이제 첫날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뭐 어쨌든 뭐 따라하고 밝게 웃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셀에서 나눴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부터. 그럼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은 더 이상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단언컨대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미 성패가 결정이 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열매를,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끝까지 해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인맥 찾다가 기도의 자리로 오지 마세요. 몸이 축납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반사적 기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셀리더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사밧은 20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라는 말로 기도의 자세를 정돈해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그린시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는 주님께 온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면 다른 것에 눈을 두면 안 돼요. 눈이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시선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13절에서 여호사밧은 자신은 물론이고 위기를 만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한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힘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셀에서 우리 셀이 영적으로 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셀 가족 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 찾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힘이 커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예비하는 것이겠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깊은 묵상, 주님을 향한 시선 고정.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락없이 확실하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부모님은 IMF 때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그때 나이가 64세. 재기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나이 60세가 넘어서 새로운 일을 하려면, 형편 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아파트 경비 정도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 뭐가 삐죽 종이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쓱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카드론 대출받은 그 고지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무너졌어요. 우리 집이 망했나 보구나. 쫄딱 망했나 보구나. 근데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이 내린 결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근처로 이사가서 새벽 예배를 잘 드린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매일 예배 드린다.
2014년 4월 어느 날부터 시작된 2001년 4월 어느 날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지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몇 번 그냥 인사 나눈 정도밖에 안 되는 윤 사장이라는 분이 수소문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돈을 수억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 땅을 보상받아가지고 돈이 제 기억에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사장님이 사업을 잘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집 장사를 잘하셔가지고 좀 남으면 저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미천으로 어떤 빌라 여러 채를 그에 지어가지고 사업의 재기 자금을 마련하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 베푸시는 애가 정말 많은데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면 오늘 우리 단기 선교 가는 팀이 여러분들한테 좀 후원금 받겠다고 막 그냥 떡볶이도 팔고 뭐도 팔고 하는데 그거 다 식으니까 안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구워주려는 사람이 수소문을 해서 찾아오지를 않나, 집을 지어놓으면 무섭게 계약이 되질 않나,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고정할 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은 하여튼 위기를 만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배해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해요. 아무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뭔지 아세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연합군의 공격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갈고 닦거나 뭐 이런 거, 성벽을 높이 쌓아라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 여호사밧이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그럼 여호사밧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될 때요? 무르익었을 때도 아니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도 같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서 여호사밧이 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뭐 대단한 거 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어요.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냥 그 적군들 사이에서 서로 믿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일이 일어나고 싹 전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짓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하며 일하기를 원하시냐면 찬송받으며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멈추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인정, 고정, 확정.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후에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여 외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감당치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사방에서 평강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럼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찾는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만나면 그 사람 딱 강감찬만 찾아요. 운으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제가 삼행시 지어드릴게요. 강력한 선포로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강감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정하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위기는 뭡니까? 그 위기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렇다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되 결국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뜨겁게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